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글 중에 이러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이올린 첼로줄은 느슨하게 해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으나 하늘에 나는 종달새의 유쾌한 노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구름이 가로막혀 있어도 보름달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해도 변함없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향기를 냅니다. 사람들이 봄꽃 몇 송이 꺾는다 해도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피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막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는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을 향하신,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미소와 해맑은 웃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웃음이 참 많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상이 반복적이고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반면 흥미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울함과 슬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암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입니다. 암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합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사람은 우울하게 되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4절은 성령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절로 33절까지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라는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그 반복적인 말씀에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며 주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에 큰 근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근심과 괴로움을 잃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근심에 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또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더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가졌던 그 꿈과 모든 기대감이, 희망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다시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못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심에 대하여 불안과 근심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금 보리라, 다시금 만나리라는 말씀이 결국 붙들을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다시금 보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떠남, 주님의 고통,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생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란 결국은 현재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누려야 될 영광은 엄청난 것인데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깐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고 말씀하며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리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결국은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묻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을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당하는 의미 있는 고난은 그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근심과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결국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보이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나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나무는 뿌리에 땅을 내리고 있어야만 잎을 피울 수 있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성도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힐링 노래 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가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곡을 가사화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게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것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 때를 빌어 예배를 지키고 드리려는 성도의 거룩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결국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성도의 마음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이른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교훈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근심과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장래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생각하며 현실의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기다리지 못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항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고 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셨기에 그 조금은 우리의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올 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 곁에 오시고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모든 해산의 수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기쁨으로 조금 전에 고통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 질병, 친구관계의 어려움도 그등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돈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돈. 그래서 돌아버립니다.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그것이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본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는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진정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현세적인 것에 있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보이는 것의 가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가정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사업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배제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며 여러분이 그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구하십시오.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구하세요.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성령 받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식도 부모도 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의 일에 대하여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은 성령 받는 일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제사장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갖고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또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근심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열등의식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몽당연필도 섹스피어가 사용하면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희곡이 쓰여졌습니다. 버려진 바위들도 미켈란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다윗상으로 아름답게 변모되었습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는 곡식은 잘 자랍니다.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느 사람의 손길을 닿으면 춤추는 존재가 되고, 어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악인이 되고, 어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노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닿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비가 찾아들고 새들이 쉬는 생명터가 생겨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죽어 말라 삐뚤어진 뼈 같은 존재가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 생명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라고 성경은 빌립보 4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심과 거리가 많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확진에 걸리면 어떨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기도 없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찌 기도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마음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호흡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모든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아서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내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